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좀 충격적인 그런 뉴스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시대가 악하니까 악이 난무를 해도 별로 그런가 보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렇지만 이 일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니까 돈도 좀 많이 벌겠죠. 그래서 변호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직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원 중에 한 명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 아버지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리기 시작한 돈이 점점 불어나서 1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110억 원을 유흥비에 거의 탕진을 했습니다. 참 그 돈을 어떻게 탕진하는지 하루에도 잠들이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탕진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갚아가야 될 시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돈을 빌렸으니까 아버지를 살해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빚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면 탕감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서 실제로 실행에 옮겼는데 첫 번째 둔기로 아버지를 때렸는데 죽지 않자 두 번째 또 시도를 했는데 그때도 죽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에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내 아들이 나를 죽일 수 있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두 번째 범행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범인이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되었죠. 구속이 되었는데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재판장에게 호소를 했어요. 아들이 한 일은 정말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지만 재판장님,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할 수가 없습니다. 다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율법적인 관계로서만, 그런 관계로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보도된 좀 안 좋은 사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범인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해와 그 이해력을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기적인 집안을 자랐습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아주 엄한 아버지들의 그 유기적인 성향, 그렇죠? 엄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엄하고, 그리고 유기식으로 대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상이 문득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해를 왜곡하고 있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내 입장을 잘 이해를 해주면, 심정을 이해해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은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이 은밀한 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너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신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얼마나 됩니까? 이처럼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요즘은 다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아버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재판장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손처해달라고 호소하는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진 아버지도 있지만은 거꾸로 자기 자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으로 낙태하고 그리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아버지도, 짐승과 같은 그런 아버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버지의 바른 상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느냐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는 아버지는 반드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아버지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낳기만 하고 그냥 내던져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라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바른 아버지의 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른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 민족이
우리의 국민들이 마음속에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든지 배움을 갖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열이 뜨거웠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를 무덤까지 가져가지 않고 참석해줘요. 이것이 바른 아버지의 삶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친자식과 친아버지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내 자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나 내 자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아들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 아들 하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가 그렇게 친절하고 잘 준다고 해도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혈연적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혈연적으로 아들이어야 됩니다. 내 피를 나누었다는 거죠. 내 피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고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나야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아들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친아버지와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친아버지와 친아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가셨든 돌아가시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또 있기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또 하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특성은 뭘까요?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둘이 있는데 아직 출관시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군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군복만 봐도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 혹시나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라고 한다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준표가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할 때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이건 혈연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테크논. 혈연적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을 때 이 자녀는 테크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혈연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히오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구절은 히오스가 쓰였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놀랄만한 특권을 받았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죽음과 삶을 바꾸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슨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저와 제 자식들이 어디 가서, 어린 자식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든지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가든지 간에 내 자식을 구원하고 내 자식을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딸한테 조그마한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여러 구절이 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절절한데 한 군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와닿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아빠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구절, 사랑해요, 뭐 이런 구절도 많이 있지만은 그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하니까 굉장히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혈안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내 자식이 조금 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나가다 혈을 끊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왜? 내 피를 받았고 법률적으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식으로 택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혈액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것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많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친정어머니 아닙니까? 친정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늘 감싸주고, 또 늘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수십 년간 밥을 지어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고, 그런 거죠. 친정어머니가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외로울 때 아버지도 물론 생각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진정으로 생각나야 될 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나의 친정 아버지나 나의 친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사랑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식을 보면 저 자식도 도와주고 싶고, 이 자식도 도와주고 싶고, 저 자식도 가서 좀 힘도 되어주고 싶고, 이 자식도 가서 힘도 되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과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표현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능력만 있고 사랑은 없어요. 아빠 무섭죠?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이 계시는 그런 은혜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위협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붙잡아야 될 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 찾아가자. 가서 아버지께 얘기하자.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것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성경 서북쪽에 위치했던 그 연못가에, 그 연못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행각 5이 지어 있고 그 행각 속에는 병자들로 가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움직이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병을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나아갔지만은 가능성이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데,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미 내가 뛰어들려면 이미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서도 1등만이 존재하는 그런, 최고만이 존재하는 그런 연못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학벌 있고 신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추앙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이 병자들 사이에서도 1등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1등으로 결코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1등 되게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아무런 희망도 낙도 없지만은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런 무모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중을 깨알고 있다는 거였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처음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1등할 수도 없고 먼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환자였지만은, 그러나 마음만큼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도 일어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미워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운명에 처질 수밖에 없고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깨어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병이 깊게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병이든지 있다가 치유받고 새 생활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생명과 그런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저질렀느냐 율법을 저질렀지 않았느냐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도, 이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주문을 외듯이 그냥 누구 어떻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냥 나대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의 힘이 있겠어요? 왜 기도가 힘든 걸까요? 내 모든 예수님처럼 진액을 다 빼서 이 사람을, 이 성도를,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 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도하기 너무 힘이 들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면, 그런 관계가 아니면 진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사회에서도 계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서로 진정으로 아껴주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가용하면서 도와주면서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이 이렇게 나았는데 이게 나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축하할 일이고 과연 너를 낫게 한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나도 그분을 좀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을, 그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따졌어요. 안식일에 왜 이 병자를 고쳤느냐고.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종교인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삶과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관심을 진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품는 거죠. 자식은 아버지를 품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다솜이가 다음 주에 제대하는 거예요. 제대한다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군대 갔다 와야 철들지. 군대 보내. 좀 어리게 생각하면 뭡니까? 다음에 군대 보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인 걸까요?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고 혈연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알아간다는 거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것을 하고 아버지가 행하지 아니한 일은 아들이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한 걸까요? 신성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감히 친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답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면서도 하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처럼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시다. 힘을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축복이 뭔지 아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 그런데 이 작은 것 가지고 고뇌하고 작은 것 때문에 그러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며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이며 미천하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야. 너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신단다. 아버지는 너의 마음을 다 아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 그 친아버지가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주여 아버지여 내 자식을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맡깁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맡깁니다. 내 모든 길을 주님께 아버지여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아버지가 내가 아직 주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셨던 아버지가 어째 주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하나님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